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복된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수고의 열매가 그들에게 식물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에 기도하는 자가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게 하시고 또 대를 이어서 믿음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들이 복되다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그런 복된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바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키셔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가며 하나님과 하루 더 가까워졌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오천교회 위에 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전도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굳건하게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내야 할 신앙의 본을 본 자로 살게 해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지켜야 할 신앙의 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믿음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믿음 있는 자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새롭게 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개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는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박해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권창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그들의 그 감사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생각 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 시선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믿고 교하면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들이 치료함을 받고 강건하여서 다시 회복됨으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라니 유대와 헬라의 합당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밝은 얼굴로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우리 정무열 장로님의 기도 1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요약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전체 주제 가운데 세 단계, 각 7주 동안씩, 첫째가 믿음의 형성 단계, 둘째 강화 단계, 확장 단계. 지금 갱신 설교 2016년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확인하면서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제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또 첫 번째 단계인 믿음의 형성 단계에서 다섯 번째로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기도 속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인생이 꽤 긴 줄 알아요. 또 특히 젊을 때는 더 그런 줄 알겠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작년 이맘때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이 꼭 나이가 먹어야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난주 우리 현종덕 집사님 신방을 다녀오면서 그 병원에 누워있는 많은 노인들을 보면서 또 어제 TV에서 내 마지막 살집이 어딘가 그 암 환자들의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그런 다큐였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구나. 신속기간이 우리도 날아가나이다. 사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의미 있고 기억될 만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을 권면해요. 성경이 시간을 말할 때 두 개념을 얘기해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카이로스는 그 때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지만 단지 흘러가는 시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이 그때 의미 있게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힘써 사는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뭐라고요?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힘써 사는 시간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다시마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제자대학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아멘을 다 하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얼굴들이 제자대학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다시마 끝나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그 시간일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고 승리가 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어요. 아담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후, 물론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인의 후손 그 이후,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바로 그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란 단어는 현대사회에 없는 개념입니다. 죄를 대신해 주는 죽음이에요. 속량하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 않으셨다면 저나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사도 바울 일행은 이미 살핀 대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유대인의 방해도 박해도 심해졌습니다. 13장 50절에 보면 이미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여기 귀부인들, 유력자들은요, 기득권자들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교사 일행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지금 박해를 당해서 쫓겨나는, 도망치는 상황인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들어서 감격인 것이고 듣지 않을 때에 그 듣지 않는 영혼을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전도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이고니온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할 때 소아시아 남부 중앙에 위치한 도시, 해발 1000m의 고원지대죠. 우리 적대봉이 592, 그러니까 해발 높이로 치면 이보다 배 정도가 더 되는 그런 고원지대. 고원지대다 보니까 곡식과 과일이, 이 기온차가 심하니까 곡식과 과일이 아마 많았고 맛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이고니온은 에베소와 로마까지 이어지는 대로, 무역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육로로 저 마케도냐 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든지 하는 광대한 상업도시, 무역로였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 무리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도
헬라인과 이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었어요.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선동합니다. 선동해가지고 둘로 나누게 돼요. 둘로 나눌 뿐만 아니라 돌로 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허용됩니다. 물론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 일부적으로는 이렇게 제재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일행이 다시 피신하게 됩니다. 어디로 피신하게 돼요? 루가오니아의 투성 루스트라는 이고니온에서 약 30km, 더베는 약 100km, 그리고 그 근방에까지 피해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실 속에서 과연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이 뭔가,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해서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오직 주를 힘입어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랬어요. 여기 힘입는다는 말이 에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주와 가까이 있어, 주님과 함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의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항상 기억하고 힘쓸 것은 오직 주를 힘입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힘입을 것은, 가까이 할 것은, 힘쓸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핑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오직 주를 힘입어라. 지금 한 도시 이고니온에서 수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 4절도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세가 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따르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 이만큼 숫자가 되니까. 근데요, 실제로 군중의 힘은 대단합니다. 군중이 주는 힘은 대단해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오류거든요. 민주주의는 다수, 몇 사람이 지지하느냐가 힘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요, 선거 때 보면요, 따르는, 그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만 보면요, 다 당선될 것 같아요. 희한해요. 그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을 막 환호하고 막 박수하고 이런 걸 보면은 다 그냥 금방 당선될 것 같아요. 죽는 겁니다. 그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영적인 힘은,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성숙에 필요한 힘은
사람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왕족들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누구를 가까이 해요?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또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행전 이고니온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지금 메시지는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고 오직 주를 힘입는 것이다.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3절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 다음 말씀이 담대히 말하니 그랬어요. 주목할 것은 여기 담대히 말한다 이 말이 팔레시아 조마이라는 말인데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한, 대단한. 2014년에 상영된 10년 전쯤의 영화죠.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 영화를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봤어요. 다 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처참해요. 북한의 인권과 지하교회의 실상을 다룬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그 영상을 한 3분 정도 볼 텐데요. 순교한 아내의 남편이 마지막에 총살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담대한 용기까지 필요합니다.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피 흘림으로 싸우는 그 순교의 결과 때문인 거예요. 물론 각 개인에 따라 나름의 어려움과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 우리 상황은 마음만 결단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대개의 경우 우리의 문제는 게으름과 핑계인 경우가 많고 너무 좋아서 좋은 데조차도 잃어버린 신앙 환경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지금 두 사도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냥 일반의 서적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2절에 보면 그러나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 악감을 품게 한다는 말이 카코오란 말인데요. 해칠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지금 그 현장의 위협과 살기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가히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망했다는 말은요, 도피했다는 말이에요. 단지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두려워서만이었다면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오후에 전도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현장의 위협과 살기가 대단했지만 그것은 단지 두려워서 도피한 게 아니고 그들이 만약에 두려워서만 했다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 다음 행동이 뭐였냐면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누가보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집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전히 그들은 담대한 용기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는 일,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위협과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의 어려움들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협과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장 10절이에요.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때로 믿음으로 살다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진다 할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입었던 은총을 기억해가지고 조문객을 보내요.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암몬의 관리들이 왕에게 조문객이 아니라 정탐꾼이다 라고 왕을 충동해요. 그래야 이 왕이 나하스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옷의 중동볼기, 아랫도리를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모멸감을 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암몬 왕이 전쟁을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용병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이 2만 명, 마아가 왕의 사람이 1000명, 돕 사람이 12,000명, 도합 13,000명, 33,000명. 더군다나 18절 이하에 가서 보면 후방에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겁을 먹고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눈을 뜨시고 지금 피곤한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셔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위협적이에요. 충분히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도망가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의 군대에는 그 숫자가 명확히 얼마인지도 설명되어 있지 않고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있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선발대와 특공대, 백성의 남은 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몬 왕이 조직한 연합 용병들과 이 용병들은 싸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와는 이 말이 안 되는 싸움.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암몬의 연합군대와 다윗의 군대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수만 수천의 병사보다 강하고 큰 군사나 무기보다 더 큰 믿음과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1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는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가져야 될 담대함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조금 있고 많이 있고 더 많이 있고의 차등이 있겠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많고 적음의 차등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전쟁에서 다윗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싸우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 저들이 스스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도왔던 주변 나라들조차 다윗에게 다 굴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변화와 성장,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담대한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지 않고 끝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성도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도들의 믿음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도 사람이나 상황보다 오직 주를 힘입는 일과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소리내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용기 또 하나님의 오직 주님만을 힘입는 그 믿음의 분명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어지는 상황과 주어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핑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붙들어 오직 주를 의지하며 정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함이 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를 깨달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살피며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있게 비전 찬양합니다. 오천에서 복음까지 고흥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내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오천교회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